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 교회 다니는 것일까요?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배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출발을 하는데요. 그 신앙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심에 대한 그 역사적인 사건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 그것을 우리는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깨달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우는 것, 이것이 신앙이지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고민과 그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 안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완성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교회 바깥에서의 생활, 이것이 우리는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생활과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그 생활이 다 하나의 덩어리 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그 삶의 현장 안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일을 또한 우리가 맡아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문지유 전도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증언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명자로서의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8절에서 10절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삶을 살으라는 것이 바로 증언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가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맨날 넘어지고 맨날 깨지고 한번 결단해도 그게 결단한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삶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증언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반문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증언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나의 증언자다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던 것일 뿐인 것입니다. 나는 평신도인데 내가 무슨 뭐 사역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 그냥 내 사는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평신도든 사역자든 어떤 사람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각자의 몫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여러분 택함을 입은 것은 수동태입니다. 그분에 의하여 이 사명이 내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맡기신 그분에게 많은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일을 맡기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의 직분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그 증거자로서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증언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직분을 혼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상황이 좋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인될 자격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럴만하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나는 증언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참으로 오류입니다.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성공적인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이지만 내가 실패하고 초라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지. 심지어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실수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 영광스러운 직분에 맞는 성공과 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짜잔 하고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옳지 못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이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들이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수상을 할 때 트로피를 흔들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참 간증이고 증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드카페트에서 내려왔을 때 캐스팅도 안 되고 그랬을 때 그들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방 안에 있는 그 배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삶일까요? 우리가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은 그 밑바닥을 잘 살펴보면 무엇이 들어있나? 그것은 나의 욕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화려한 자리가 너무나 부럽고 그 성공의 자리에 서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미명하에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 나의 영광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때만이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아주 가장 착하고 기특한 발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초라한 결핍을 벗고 싶은 어린 열망임을, 어린 우리의 열정임을 이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과 불을 만나면 나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는 자야. 내가 이렇게 물속에도 빠지고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과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나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요. 쏟아지는 물처럼 우리를 사로잡는 그러한 염려들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증언자로서 서 있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물과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셨을까요? 물 속에서 우리를 건널 때 도우시겠다고 하고 그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치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물을 안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우리의 삶이 꽃길이고 구름길만이 있으면 얼마나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소망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 눈에 너무나 귀하고 보배롭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한테 마련하신 게 뭐냐? 불과 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은요 이 불 속을 통과하고 물 속을 통과할 때 내가 너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불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은 우리 참으로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하지요.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머리카락도 타지 않게 그들을 지키려는 수고가 여러분 그냥 불 속에 안 집어넣으면 훨씬 주님도 일하시기가 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우리 주님께서 굳이 풀무불 속에다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집어넣으셨냔 말입니다. 어차피 들어갈 때 나올 때 똑같은 모습으로 나왔죠. 멀쩡하게 들어갔다가 옷도 하나 타지 않았어요. 탄 냄새도 안 났다고 얘기합니다. 불 속에다가 집어넣으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불 속에 안 들어가게 하실 수는 없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 속에 집어넣으신 이유가 성경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까닭에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입니까?
누구든지 그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할지라 라고 하는 조서까지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진짜 증언자로 세우기 위하여 물도 지나게 하시고 불도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물과 불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증언자는 참편이 되고 트로피를 들고 흔들 때보다 고난의 풀물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지켜내는 당당한 모습, 그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증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코람데오 사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짜 증언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과 불을 절대로 여러분에게 그냥 걷어내지 않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거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진짜 참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죠. 잠언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는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물과 불과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프지만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외형적인 거품들은 제거가 됩니다. 나를 은근히 드러내고자 하는, 나를 증거하고 싶은 그러한 불순물이 도가니에다가 집어넣을 때만 불태워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100% 찬송할 수 있는 순도 높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언저리에 이렇게 붙어서 나도 그 영광을 좀 이렇게 얻어먹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욕망들이 다 제거되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만 드러나고 나는 없어질 때, 우리 안에 나를 향한 자랑이 없어질 때 하나님만 자랑이 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분은 날마다 승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사라질 때 하나님은 더욱더 나를 통하여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는요, 비천과 가난, 배부름과 풍요, 이것이 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풍부하고 배부르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비천에 처하고 가장 배고프고 가장 핍박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능력 주시는 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진짜 참 능력자인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자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그 사실을 붙들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당당히 서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증언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일체의 비결, 능력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내 속에서 나는 비천해졌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리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우리도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휘몰아치는 문제의 쓰나미 속에서 의연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면서 살아낸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은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핍박을 받고 저렇게 쫄딱 망했는데 저기에서 하나님을 저렇게 붙들고 있을까? 그런 의문을 자아내고 그 사람을 더 깊이 관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렇게 상황이 곤두박질 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저렇게 매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주일날 예배 드릴 시간도 없이 바쁜 그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은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참 능력의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두셨다면 그 두신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증언자의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두셨다면 그 자리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초라하고 볼품없을 때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부끄러워하지도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로 부르셨는데 어찌 이리 우리의 삶은 풀리지가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언자로 불렀는데 왜 사람은 그리도 바뀌지 않는 것일까? 자책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날이 그날 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이럴까라고 나를 자책하고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연약한 점을, 나의 약한 점을 깨달았다면 나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하심인 것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약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강함을 스스로 증거하고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증언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분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직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탕자의 아버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돌아온 탕자.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시도 아니고 때도 아닌데 내 재산 달라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거머쥐고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다가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탕자를 아들로 둔 것을 부끄러워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탕자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에 부끄러워했을까요?
만약에 부끄러워했다면 버선발로 산 거가 뭔데 그 아들이 오는 것을 향해서 뛰어가고 달려가지 않습니다. 탕자여도 내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죠. 그리고 탕자로서 엉망으로 살았을 때 그 돼지 주염 열매를 먹던 돼지우리에서 굴렀던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은 멋진 채색 옷을 다시 그에게 입혀주십니다. 모든 것이 다 버려진 쫄딱 망한 아들을 끌어안으시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 되심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부끄러워하지 않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인, 그러한 탕자를 내 아들로 맞으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하여 더욱더 나는 위대한 하나님이다,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동네방네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소를 잡고 풍악을 울리며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왔어, 나는 이 아들의 아버지야 라고 당당히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럼 쉬쉬하면서 말 잘 듣고 집안일 잘하는 큰아들의 아버지로서만 있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그 초라한 아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심은 당신 스스로 드러내시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물에 빠지고 불 속에 넘어지는 우리를 당신의 분신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불탄 가운데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 같다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존귀하고 너를 통하여 내가 영광받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을 나타내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서 명예직을 허락하셨으니 그 사랑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자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2절로 13절이십니다.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크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친히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태초로부터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 자녀가 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내 손에서 능히 그를 건져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분의 구원의 손에 들어온 자는 결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마귀의 회방이 와도 우리를 그 손에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천사도, 생명도, 사망도, 권세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겠다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을 주님이 친히 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심에 있어서 막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직접 시행하리니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다. 내가 시행할 것이니 누가 나를 막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못 말리는 사랑은 끝내 십자가에 자기의 아들까지도 메어 다는 데까지 가셨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메어 다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말씀하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모조리 우리에게 쏟아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주신 그 사랑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주님은 영광스러운 직분자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를 나타내는 증언자로 네가 나는 너를 임명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십니다. 그저 부름받고 사명받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누가 막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버러지 같은 우리를 향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허비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물속에서도 주붙들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불 속을 통과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막을 수 없는 사랑 까닭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언자로서 나의 자격을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시험도 물시험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내가 괜찮다는 나를 증명하는 데 애쓸 필요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너는 나의 증언자다라고 이름표를 붙여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을 굳이 나타내려고 그런 피곤한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한다고 외치는 구호 속에서 내가 괜찮은 크리스찬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들을 제하는 일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영광을 취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나의 증언자다 라는 명함과 직함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룩한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도 황송하온데 그 받은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겠다고 우리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부서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취해 가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탕자의 아버지, 탕부로서 당신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주님, 넘어지고 찌질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아버지로서 나는 너가 정말 좋아, 너는 내 눈에 보배롭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날마다 날마다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